지난해 성탄절과 새해 첫 아침에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1장 이야기의 총 결론인 2장 1절로 4절을 마저 읽고 그 뜻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이 2장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질문 3가지를 드리고 강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번 질문은 좀 큰 질문, 거시적인 질문인데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왜 1장에서 그 4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길게 천사 이야기를 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1장에서 그토록 구구절절 길게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나? 그 목적과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작은 질문인데요. 미시적인 질문입니다. 그 2장 1절에 들은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고, 그럴 수 있다고 경계를 하지 않습니까? 질문은 이것입니다. 뭐가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입니까? 이거 가지고 계신 성경 번역에 따라서 답이 금세 나올 수도 있고, 아니 뭘 다 써 있는 걸 물어봐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성경 번역에 따라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2장 2절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잘 이해하시고 대답하실 수 있으면 이 히브리서 2장 1, 2, 3, 4절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2장 1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2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한마디는 바로 앞에 있는 1장의 모든 이야기를 품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앞 1장에서 하였던 그 넉 절에 걸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삼아서 이제 바야흐로 결론적인 중대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대한 권고입니다. 1장 전체를 담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 중대한 권고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들은 말씀에 더욱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아직은 마음에 확 와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말씀, 이 권고의 위력을 조금 더 실감하려면 마저 조금 더 읽어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그 1절 뒷부분에 있는 그 말씀,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 하시는 말씀에서 그 염려한다는 말은 원래는 없는 말인데요, 번역을 부드럽게 하려고 붙인 말입니다. 덧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럴까봐 걱정하고 염려한다, 그 말이 아니고, 원래대로 하자면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말씀에 더욱 주의하고 들은 말씀을 유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 아까 질문 3가지 중에 그 두 번째, 그 2장 1절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말씀에 더욱 주의하자 할 때 뭐가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인가? 그거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개역 한글 성경을 읽는 분들은 얼핏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들은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겠구나.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 못 하시는 때 많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흔히 말하는 대로 그런 말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웬걸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서 지난 주일날 뭐 들었지? 이게 이틀 전 하루 전인데 새까맣게 생각이 안 나는 때도 민망하지만 우리 경험 가운데 많이 있는 거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말씀 한 귀로 듣고 정말 한 귀로 흘러나간 것처럼 빠져나간 것처럼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간다는 말인가, 흘러 떠내려가서 없어진다는 말인가 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뜻은 들은 하나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 그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대단히 중대하고 심각한 권고가 됩니다. 혹시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름철에요, 지리산 같은 큰 산에 등산을 갔다가 이제 며칠 종주를 하고 내려오는데 말이에요, 계속 하산길이 비천지입니다. 비가 계속 내려요.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계곡이 시냇물이 아니라 급류로 변해서 그만 산속에 고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산길이 계곡물에 딱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제 날은 저물고 다시 이 비를 맞으면서 산장은 대개 그 능선에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지리산 같은 큰 산. 그러면 다시 비 맞으면서 온 길을 되짚어서 산장까지 갈 수도 없고, 그건 엄두가 안 나고, 오는 비 다 맞으면서 산속에서 밤을 지샐 수도 없고, 잘못하면 저체온증으로 목숨이 위태하단 말입니다. 그래, 반드시 계곡을 건너야 하겠는데 마침 계곡을 가로질러서 이 튼튼한 동아줄이, 밧줄이 이렇게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밧줄을 붙잡고서 급류로 변한 이 계곡을 지나가게 될 때, 건너가게 될 때 살 길이 뭔지는 삼척동자라도 어린아이라도 다 알 것입니다. 그 밧줄을 꽉 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손 한 손 옮겨 잡을 때 온 주의를 다 기울여서 그 밧줄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어쨌든 그 물을 건너야 합니다. 밧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흘러 떠내려갑니다. 급류에 흘러 떠내려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 계곡물을 예로 든 것뿐이고요, 이거 바닷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에 흘러 떠내려가면 정말 시체도 못 찾는 것입니다. 지금 독도에 빠진 분들 아직도 시체 못 찾지 않습니까? 해류에 떠내려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래, 개정개혁이 이게 거의 대동소이해서 이렇게 성경을 뭐 때문에 번역했는가 의아할 지경이지만 이 구절은 번역을 잘했습니다. 개정개혁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였습니다. 거기 흘러 떠내려가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명시하여 놓았습니다. 우리가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우리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흘러 떠내려가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할 때요, 여기에 우리라는 말 안에, 이건 반짝 퀴즈인데요,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기 자신도 이 우리라는 말 안에 포함시켜서 여러분과 저 이렇게 합쳐서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는 회중과 자기 자신을 합쳐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를 쓰는 나는 목사이고 교사이고 사도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 든든히 서 있으니 아무 염려가 없고, 회중인 여러분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으니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였던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세 압니다. 그는 들은 말씀에 유념하지 않아서 정말 흘러 떠내려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못할 어두운 멸망의 길로 그는 흘러 떠내려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워낙이 탐심이 있고 도둑놈 심보를 가진 자여서 그랬겠거니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합니다. 자기가 남에게,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도리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자기는 버림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기에 자기 몸, 자기의 이 죄 많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에 나는 힘쓰고 산다 합니다. 사도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유념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몸을 처복종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흘러 떠내려갈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 2장 2절과 3절 상반절은 이렇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합니다. 강설 초두의 질문 가운데 세 번째 질문이 이거였지 않습니까? 여기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란 무슨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구약 계시의 말씀,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리켜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요, 자신의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와 예언자들에게 전해주셨다, 그 말이겠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사실에 별로 익숙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정말 그런가? 아니, 구약 성경을 가리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가? 그렇게 의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두 군데만, 이건 여러 구절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핵심만 우리가 간추하면 되니까 두 구절만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면, 사도행전 7장은 아시는 대로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이제 이 말을 하고 이 사람은 결국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 굉장히 긴 변론,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긴 일종의 설교를 하고, 그게 일종의 최후 진술이기도 하였고 자기의 변론이기도 하면서 정연한 강설이기도 하였는데요, 그 말을 하고 이제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하는 그 말씀, 7장 53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공회원들을, 자기는 지금 피고 신분으로 공회에 서서 죄목에 대해서 율법과 성전을 네가 다 모독하고 훼손하였다, 그러니 너는 죽을 자가 아니냐 하는 지금 신문을 받는데, 자기를 재판하는 이 대법원의 판사들을, 이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이런 말로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우리의 논의에서 중요한 건 율법을 가리켜서, 율법을 어기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인데 그 율법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뭐냐면 천사에 전한 율법이라 합니다. 이 말이 지금 말 같지 않아서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요, 이 말 자체는 다 수납되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공회원들, 사두개인들이든 바리새인들이든 다 이 말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천사에 전한 율법입니다. 율법은 누가 전해 주었나?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그 바울 사도의 말을 한마디만 더 들어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인용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합니다. 율법이란 뭐냐? 일종의 정의를 이 바울 사도가 내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율법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천사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내려올 때 결국 하나님께서, 원래 왕이 뭘 이거 갖다 주어라 할 때 왕이 직접 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다 도승지가 그 왕이 뭘 쓰든지 교서를 써서 그 어인을 딱 찍으면 그럼 왕명인데 그걸 왕이 들고 누구한테 전해주냐고요. 그럼 왕의 위엄이 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하가, 종이, 예를 들면 도승지 같은 사람이 그 왕명이 적힌 거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 지존하신 왕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구약에 내리실 때 종들인 천사에게 이거 너 가서 누구에게 전해 주어라 하시면 천사가 예 하고서 그 말씀 받아서 모세든 각 예언자든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종들에게 그 전해 주었다,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이게 결국 구약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 시대 때는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와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기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2절 그 다음을 마저 읽으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 천사들의 하신 말씀이란 뭔지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그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그 세 마디가 모두 첫 번째 견고하게 되었다, 두 번째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 세 번째 공변된 보응, 요 말들이 모두 법적인 용어들입니다. 법률 용어라고요. 대단히 권위 있는 말들이 됩니다. 견고하게 되었다는 말은 구약 계시의 말씀, 천사들로 말미암아 전하여 주신 구약 계시의 말씀이 법으로 확립되어서 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지금 최근 우리 지난해 말에 우리 국회에서 중대한 법들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법으로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게 법으로서의 효력은 안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따지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국민 생활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법으로서 확정이 되면 이건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법 아래에 우리는 다 들어가고 그 법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 법으로 확립되는 거라고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법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란 이게 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범죄란 법을 어기는 것이 범죄이고요, 순종치 아니함이란 고분고분하게 법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공변된 보응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공정한 형벌, 적법한 법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 구약 성경은요, 천서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의 말씀을 어겨서 공정한 형벌, 합법적인 처벌을 받아 멸망한 사례들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2년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읽어 내려가고 있어서 이제 거반 4년을 이제 보내면서 이제 두 번째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신약과 더불어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눈으로 확인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역사는 천사들이 전한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아서 공변된 보응, 합당한 적법한 처벌을 받은 역사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저자는 이 2절의 한 문장으로 구약의 역사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셈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저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힘주어 가장 강조하는 말은 그 3절 상반절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그 말씀에 순종치 않아도 적법한 처벌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2절하고 방금 읽은 3절 상반절은 명백한 대비지 않습니까? 그 2절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3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려는 건 이것이겠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너무나 여실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인 천사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을 어겼을 때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공정한 형벌을 받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천사보다 100배, 1000배 높으시고 뛰어나신 아드님을 직접 보내셔서 하신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은, 소홀히 듣고 그 말씀을 유념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래, 그 첫 번째 큰 질문, 지난 성탄절 때 드린 질문을 이제 답하고 넘어가면 좋을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궁금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자신의 편지 1장을, 이건 편지인데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니거든요. 편지는 맨 처음에 인사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굉장히 특이한 서신입니다. 인사말이 없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그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하면서 무슨 신학 논문을 쓰듯이 인사말을 일체 생략하고 굉장히 중요한 아드님에 관한 선언을 하고요. 1, 2, 3절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그동안 힘들여서 살핀 대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7군데의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인용하면서 천사와 그리스도, 천사와 하나님의 아드님을 조목조목 비교하고 대조하였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래, 2장 1, 2, 3절을 읽으면 1장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1장이 비로소 제대로 보인다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로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 1장 그 1절과 2절 상반절을 읽으면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 대존돼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요 말이 지금 2장으로 그대로 온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대조인데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옛적에란 구약시대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위대한 종말의 시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인데요,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방법, 계시의 수단을 정교하게 대비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럴 때 그 선지자들로라는 그 자리에 천사들로를 넣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요?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약시대 우리 아버지들에게 왔다면 천사들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 것입니다. 그래, 이 선지자들로라는 말에 해당되는 말이 천사들로라는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인 하늘에서 천사에게 말씀을 갖다 전하라고 주시고, 그 천사가 이제 선지자들, 모세를 필두로 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들에게 왔고 기록이 되어서 구약 성경이 되었다면 그 다음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들로입니다. 아들로, 하나님의 친아드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는 단계가 이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사,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네 단계로 하나님, 천사, 선지자들, 우리 아버지들 이렇게 왔다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동등이신 아드님, 그래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향해서 주여라고도 하시고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이신 아드님 자신이 내려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장 4절서부터 14절까지 천사와 아드님을 그렇게 곡진하게 비교하고 대조한 것입니다. 이건 뭘 대조하려고 하는 거냐면 계시의 수단과 방법을 대조하고 대비한 거라고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왔냐? 구약시대 내내는 천사들을 통해서 왔지. 그런데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아드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온다. 근데 그 아드님하고 천사하고 똑같은가? 말씀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구원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전해주시는 방식에 혁명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는 종을 쓰시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이신 아드님 자신이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위대한 역사의 마지막 시대다 하고 말하고 싶어서 천사와 아드님을 그렇게 곡진하게 대조하고 나서, 그러므로 모든 들은 말씀, 그때 모든이라는 말은 원래 없고요, 들려진 말씀, 우리의 귀에 들어오게 된 이 말씀을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다. 이건 최종적인 멸망이다. 번복이 안 된다. 이게 최종적인 시대니까 하고서 경고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 마저 더 읽으면 더 분명하게 그 뜻이 들어오겠습니다. 3절 하반절로 4절은 이렇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신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합니다. 이처럼 큰 구원의 말씀이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요, 처음에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들은 자들이, 주님에게로부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나오고 그 들은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누구신가 할 때 우리가 지난 2번에 걸쳐서 성탄절과 원단에 살핀 대로 천사들은 종이지만, 그래서 바람과 불꽃처럼 일어났다가도 사그라드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아드님은,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아드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드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주라고도 부르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만물을 상속받으실 분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메시아 왕이신데,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였습니다. 이때 들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 주님께로부터 자기 귀로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의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역사의 마지막 위대한 시대에 최종적인 구원의 말씀, 번복되거나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한 이 구원의 말씀은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하면,
주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요. 또한 주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 사도들이 확증한 말씀은요, 주님 자신의 말씀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확증한다는 말, 그 사도들이, 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였다 할 때 그 확증했다는 말이 그 2절에 나오는 견고하게 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견고하게 법률로 확립되었듯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립하였습니다. 이게 법이 됐다고요. 이건 최종적인 법입니다. 그래, 사도의 말과 주님의 말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4절이 그걸 바로 입증하지 않습니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이 말을 확립시켜 견고하게 만들어 법률로 이게 그 법적인 권위를 가지도록 우리에게 확정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같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신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 여기 들은 자들 사도들과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림없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아드님 그 주인의 말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이한 일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성신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 보면 여기 삼위일체적인 놀라운 진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사도적인 복음, 사도의 복음은 삼위일체가 다 힘쓰고 애쓰신 최종적인 복음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계시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여러 가지 그 초자연적인 일들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신도 여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입증하셨고, 성신께서 그 입증에 참여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게 사도들의 복음이라고요. 그래,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 여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인데,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사람에 불과하고 종이고, 자기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될 죄인들임을 명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기가 성신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그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말씀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라는 이 확신에서 일보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그래, 몇 번 말씀드려서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이 두 말씀만 인용하여도 이 사도들의 요지부동한 확신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서 2장 17절에 주어를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놓고서 그리스도께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샬롬, 평안과 번영의 복음을 직접 전하셨다고 합니다. 어디에요? 먼데 있는 너희 에베소에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전하시고,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께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래로 에베소에 육체적으로 가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이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바울 사도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다 말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듣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이 복음을 직접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해서 이건 사람의 말이니까 알아서 새겨서 들으세요,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다 하는 요지부동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런 확신에서는 결코 바울 사도에 뒤지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위로부터 나는 사람으로 이 땅의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나지만 하나님의 자식으로 거듭 두 번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원동력, 그 출산의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합니다. 너희에게 이 복음은 누가 전한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전했는데 자기가 전한 이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런 확신에서 전혀 유보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자체다, 항상 있는 말씀 자체다, 주님의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말씀 자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사도의 확신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는 2장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 큰 구원의 복음은 처음에 주님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주님의 낮아지셨을 때 주님이 이 땅 위에서 걸어 다니시면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지만 하늘에 오르신 뒤로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자신의 사도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님 자신의 말씀을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전하셨으므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 2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가만히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들은 말씀에 주의하고 유념해야 합니다. 사도 자신이요, 사도라고 표현되지 않고 들은 자들이라고 표시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의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그 중대한 아드님을 통해서, 아드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느냐, 그것입니다. 그래 사도는 들은 자들입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사도가 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그 말씀, 그거 맞는가? 그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 듣는 이 말씀이 다름 아닌 사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자신의 복음 맞는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종적인 복음입니다. 그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현재 시제로 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언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천국은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절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천국은 닫힙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이 종말의 시대에 천국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는 일이 계속됩니다. 왜요? 이게 사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복음,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는 아드님 자신의 복음이 선언되기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말은 사도의 말하고 다릅니다.
목사는 사도의 권위가 없어요. 사도의 말은 주님 자신의 말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목사의 책임은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는 1세대를 살고 죽는 사람들 아니에요. 100살 이상 산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 시대는 목사들의 시대로서 목사의 유일한 임무는 사도의 복음을 오류 없이, 가감이 없이 전하는 것이고요. 회중의 임무는 지금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사도의 복음 맞는가? 그리스도의 복음 맞는가? 모자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잘 판단하고서 저게 사도의 복음이 맞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으면 그 말씀에 주의하고 유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위대한 종말의 시대에 저희를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에게 아드님을 통하여 그리고 아드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여 주신 사실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복음은 이제 법이 되어 싸우며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최종적인 구원과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하며 저희 앞에 서 있사옵고, 사도의 뒤를 이어 목사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이 사도의 복음, 주님 자신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마다 천국이 열리게 하시고 그때마다 천국이 닫히게 하시옵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사옵니까? 주님, 저희가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알게 하시고 모골이 송연하여져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고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신 하나님으로 저희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같이 큰 구원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차착이 없이, 오류가 없이, 손상됨이 없이 다 알아듣게 하시고 굳게 믿게 하시고 이 말씀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저희 안에 수립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으로 이 죽음의 골짜기와 같고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뚜벅뚜벅 서서 전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